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18번째 날, 오늘은 사사기 1장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24장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외쳤던 그 비장하고 거룩한 결단을 살펴봤잖아요. 그 결단이 정말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뒤에 남겨진 이스라엘이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어떻게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라는 제목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 사사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사사가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실패와 타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혼란인데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심판을 받으면 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그럼 또 다시 타락하고, 또 심판을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댐이 무너질 때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듯 이스라엘의 영적인 붕괴도 사소한 타협,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되는데, 오늘 1장은 사사기, 그 어둠과 혼란의 시대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넘겨버렸던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보여지는 불안한 징조들로 시작하는데요. 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불안과 혼란이 찾아올 법한 순간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괜찮은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질문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대답해 주시면서 그 땅을 이미 넘겨주셨다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유다 지파의 반응이 조금 묘한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3절을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분명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셨는데도 유다 지파는 뭔가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누군가의 도움과 지원을 보험처럼 들어두는 거예요. 그게 더 의지가 되기 때문이죠. 이게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이겼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긴 했는데 6절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의 왕 아도니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거든요. 저도 보면서 좀 의아하다 싶었는데 7절에 보면 아도니베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나안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당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때 힘을 과시하고 적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저지르던 잔인한 형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 닮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서 어느새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그 잔인한 방법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기는 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비겁하고 잔인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밟고 이긴다면 그게 과연 진짜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가야 서울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 15장에서 살펴봤던 갈렙 가문의 승리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대조되는 두 가지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는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고요. 하나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에 갈렙과 그의 딸 악사가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15장에서 본 대로 갈렙은 전쟁에 큰 공을 세운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고 남방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되는데 그 땅은 사실 네게브, 척박한 광야였잖아요. 하지만 악사는 불평하지 않고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샘물을 달라고 구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니라. 한계를 넘어 환경과 조건을 바꿔내는 믿음의 모습을 가녀린 한 여자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세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뭔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쫓아냈는데 뒤에서 보면 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작 인간이 만든 철병거 때문에 쩔쩔매셨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건 유다 지파의 문제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싸울만 하고 익숙한 곳은 어떻게든 싸웠는데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가 있는 곳에서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가녀린 여자 악사는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을 구하며 나갔는데 강력한 유다 지파는 철병거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일까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압도돼서 나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하나님까지 그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힘없는 여자지만 척박한 광야를 바꾸는 샘물을 달라고 기도할 때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얻었던 악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새해도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2절부터 36절까지는 승리 이후에 이어지는 영적인 실패의 기록인데요.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주어만 바뀔 뿐 서술어는 똑같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표현이 1장에서만 7번 이상 반복되는데 뉘앙스가 점점 달라져요.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쫓아내지 않았다, 그들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사사기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2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는 대신 살려두고 종으로 부리는 게 농사짓기에도 편하고 세금을 걷기에도 좋았기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4절도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 산지로 도망갑니다. 쫓아내지 않은 거나 오히려 본인이 쫓겨나거나 해요. 이렇게 사사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본인들이 판단하고 내린 결정들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66권의 성경 중에서 저는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참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오늘 사사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과 이익을 앞세우는 것, 그리고 적당한 타협이나 적당한 불순종이 결국 사사기 전체의 혼란의 시작이었다는 것, 어두운 사사시대의 원인이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걸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 1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내 순종은 선택적 순종입니까? 완전한 순종입니까? 요.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지파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다는 거죠. 산지에서는 순종했는데 골짜기에서는 멈췄어요. 전쟁을 했는데 이익을 위해 적은 살려뒀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내 이익에 부합될 때만 순종하는 걸 진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순종이라기보다 사실은 내 뜻과 내 판단대로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들고 위로가 되는 말씀에는 아멘하지만 내 삶을 고쳐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말씀 앞에서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택적인 순종은 결국 전체적인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린 사사기를 통해 그 답답하고 먹먹한 어둠과 혼란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적으로
이건 하고 싶고 저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려는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메마른 땅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믿음으로 샘물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요. 유다 지파와 갈렙의 딸 악사는 똑같이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는 철병거라는 문제를 핑계대며 멈췄지만 악사는 남방 광야라는 메마른 땅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악사는 오히려 아버지 갈렙에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 척박한 땅을 살아갈 그리고 바꿔낼 샘물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원하지 않았던 땅, 메마른 광야 같은 현실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환경을 탓하고 운명을 한탄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거라는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핑계를 멈추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메마른 땅이 변해서 물된 동산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승리와 다짐을 뒤로하고 사사기의 어두운 혼란의 입구에 섭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의 방식도 따르고 철병거를 핑계로 믿음을 포기하고 이익을 위해 죄와 타협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철병거,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철병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갈렙과 악사처럼 메마른 땅에서도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편안함과 이익 때문에 적당히 타협했던 세상의 방법과 죄의 습관들도 과감하게 끊어내는 결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없다 느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승리의 약속을 주신다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